얼마 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한 시상식이 있었어요. 어떤 시상식이었냐면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었는데 그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그 시상식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 배우와 관중들 앞에서 수상소감을 했는데 어떤 수상소감을 했냐면 사탄에게 감사하다 이런 이런 수상소감을 했어요. 사단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 배우의 이 수상소감을 좀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이 소감을 들은 이 사탄 교회에서는 사탄을 막 찬양하고 그랬죠.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꿈을 꾸고 도전해야 될 중요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사단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현장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놓고 이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배우가 사단에게 감사하다. 대부분 이런 시상식이나 뭔가 수상소감을 얘기할 때 많은 배우나 가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초로 이 미국 배우가 사단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첫 번째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뭐죠? 사단 서밋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또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 서밋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베일이 이 소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배우가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니까. 근데 이 배우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연기를 했을까요? 이 배우의 수상소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사단에게 영감을 받고 사단에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사단 서밋 아니에요. 이 싸움을 우리 랩런트, 우리 교사들이 복음 가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아침이라 정신이 없나? 아멘.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세상의 이슈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 사실을 정말 그렇구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서 정말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 서밋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아멘.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이 아침에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필리핀에서 어떤 한 랩런트가 자기가 생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하는 영어지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목사님이 우리 2월 달에 필리핀에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핸드폰이 없대요. 근데 이 핸드폰이 없는데 이 페이스북을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는 친구 거 빌려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질문했어요. 삼성을 원하느냐 애플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플을 원한대요. 요즘 당당하죠 랩런트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6만 원대 요금을 썼거든요. 같은 요금대를 쓰면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핸드폰이 좋은지 그전 핸드폰은 지문 인식을 했잖아요. 요즘은요 얼굴만 들이밀면 열려요.
좋지 않아? 이 얼굴만 들이밀면 이 핸드폰이 암호 잠금 상태에서 열리게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이폰 그때 뭐였지? 6도 비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다현이가 머리가 똑똑한지 다현이가 그 핸드폰을 가져갔어. 목사님 얼마나 그 기스 하나도, 그치? 기스 있었니? 없었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렘넌트들이 원하고 바라고 오는 것은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필립 그 아이를 위해서 핸드폰을 바꿨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렘넌트가 원하는 주는 거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의 그 기도에 들으신다니까. 아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라는 이 정체성이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미국의 이 배우가 그 수많은 관중 앞에 전 세계가 보는 그 시상식 앞에서 사단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단은요 반드시 12가지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잘 알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12가지 통로가 있다니까.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인권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 결국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이 사회는, 특히 이 사단은 이런 통로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창세기 6장으로 가요. 네피림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질문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적하잖아요. 뭘요? 바벨탑. 성공을 위해서.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류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정이다 얘기했어요. 함정이다. 왜 함정이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걸 밟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빠진다니까요. 잡히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무슨 말입니까? 문화, 무속, 점술, 우상문화. 이 핸드폰을, 이 아이폰을 만든 최초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것을 열광하고 이것 때문에 줄을 서서 사잖아요. 한 번 쓰면, 한 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 속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영적인 것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움직이는 모든 이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럼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죠. 운명이라니까요. 이 12가지 통로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두 번째 기도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단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단체가 뭐죠? 뉴에이지 단체. 무슨 말입니까? 새 시대를 열어보자. 이제는 하나님께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말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 어떤 시대요? 인간 중심의 시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라니까. 뉴에이지 음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로스 오버 음악이라고 그래요.
뭔가 질서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니까요.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새 시대를 열어보자. 뭔가 달라요. 뉴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뭔가 틀리고 다르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뉴에이지 음악에 감동하잖아요. 열광하잖아요. 두 번째 단체가 뭡니까? 프리메이슨. 여러분,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뭐죠? 석공이죠. 조각가. 이런 뜻입니다. 메이슨. 창세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석공들이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 헌금하고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전문인 석공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 썸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프리메이슨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층별로 이렇게 종용한 밀실이 있어서 그 속에서 뭐 합니까?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정치나 이 경제를 실질적인 전 세계 모든 흐름을 붙잡고 있는 건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보십시오. 어떤 단체를 세웠습니까? 종교단체를 세운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종교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이 종교 안에 굉장히 무수한 이단 사이비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단은요, 뭘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나갑니까?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 가진 자로서 렘넌트로서 복음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고 정착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목포의 이슈가 뭡니까? 잘 모르죠. 목포의 이슈가 뭐예요? 한 국회의원이 목포에 집들을 막 사다 드린 거야. 몇 채? 잘 모르죠. 집을 사다 막 샀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돈도 드리고 지인들 돈까지 들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국회의원이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집을 사다 드린 이유가 뭐였어요? 에? 목포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고 목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하는 말 이해되세요? 목포라는 이 땅을 목포 때문에 집을 샀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겠지만 투기냐 아니면 실제로 목포라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의원이 이렇게 했냐. 그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 목포라는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저 복음 없는 국회의원도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집을 사들였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되더라니까요. 이 목포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허공에 대고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62가지 삶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단 썸과 전쟁할 수 없어요. 싸움할 수 없어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에요. 메시지 안 적니? 메시지 안 적어? 들으면 다 깨달아 알아? 감사하네. 메시지 적으세요. 유 목사님도 계속 기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적으세요. 에디슨은 기록한 책을 몇 권 남겼다고 그랬어요. 류 목사님이 3,000권 남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본다는 것이 축복이라니까. 이 축복된 시간을 세상 사람처럼 허비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메시지 받아 적는데요. 두 번째 보니까 영적 서밋이 가져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맞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이미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니까. 그게 렘넌트가 가져야 할 영적 서밋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에 말씀의 집중 속으로 부르셨어요. 사도행 2장 보십시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말씀 붙잡고 집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 반드시 내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것, 절대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주신 힘 얻으면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의 역사로 바뀌게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절대 불가능한 거 있다니까요.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절대 불가능을 바꿔서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고 가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답이 돼야 한다니까. 내가 하는 그 공부에 이 답이 말씀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렘넌트의 삶의 답이 말씀이구나.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의 그 말씀의 답이 실제로 이거구나. 붙잡아줘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답이 되면 안 돼요. 엄마 아빠의 말이, 내 친구의 말이 내 인생에 답이 되면 안 된다니까. 아멘. 문화가 내 인생에 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렘넌트, 특히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돼야 돼요.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떤 역사요? 안준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으면서. 그렇죠. 이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실제로 내게 답이 있으니까 이 안준뱅이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나으면서 태어난 안준뱅이,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준뱅이, 그 안준뱅이를 일으킬 만한 답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도 남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닦아진 자를 하나님은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적인 문제 가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리냐, 내 힘으로 살리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보십시오.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들이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 돕는 일이 사실은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하다가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집사.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제로 성도를 케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 돌리고요, 좀 나를 돌아보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어요. 그 전에는 상관없던 렘넌트들이 내가 잠깐 포럼하고 기도하고 같이 손잡아 주니까 힘을 얻는다니까. 이 일에 중직자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돕는 자예요. 아멘. 영적 서밋이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친구 이렇게 관계하면서 자꾸 친구들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섬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것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 세 번째, 이 영적 서밋에게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렘넌트들은 응답받기 이전에 그릇부터 준비해라. 응답이 오고 응답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렘넌트 때 뭐부터 하라고요? 그릇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 서밋이 있다니까.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어제 밤 늦게까지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스카이캐슬. 재밌대. 보셨어요? 우리 렘 봤어요? 봐봐요,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현장이야. 고1 딱 되면 그 3년 동안 서울대 의대 가기를 돕는 또 다른 저력자가 생기는데 그거를 코디라고 얘기하더만. 저는 그게 그냥 드라마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이구나. 그렇죠. 드라마 작가가 그걸 쓸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썼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하고 있는 그것을 조사해서 드라마로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간다는 거 경쟁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야,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이 목포 이 좁은 땅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공부하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약속하셨다니까. 아멘. 이 힘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서밋, 성령의 충만한 그 힘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사단을 무릎 꿇리는 렘넌트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한다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말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찾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나중에요. 나중에 목사님 2편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충격적이더라고. 이 아들이 그 3년 내내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패드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금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원수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죽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대 의대 합격해가지고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그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적어놓은 이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나중에는 엄마가 그 눈 내리는 그 밤에 맨발로 그 잠못 바람을 입고 나가서 호숫가 옆에서 엽총으로 자살하잖아요. 봤어요? 봤어? 네가 볼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 엽총으로 자살해요. 근데 그 주위에 그 캐슬에 사는 모든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봐도요,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인생, 똑같은 운명을 살아가요. 그런 시대의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서밋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오직 성령, 이것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당연히 두 번째는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더해져서 뭐가 나와요? 증인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진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서밋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현장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엄청난 큰 바벨탑 같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아멘. 오직 성령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령, 이 힘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서론에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목사님 너무 충격적이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배우를 한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배우가 어떤 수상소금을 얘기했는지. 사탄에게 감사하다, 사단에게 영광을 돌린다. 렘넌트는 시각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단 서밋이 있다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영적 서밋도 있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 영적 서밋을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볼 때 내가 무슨 영적 서밋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가진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을 때 그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고 마귀의 종노릇한 현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복음 가질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